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의 앞에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빛이고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수고 여러 가지의 비유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왜 세례 요한은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는 때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서 6월절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피를 흘리고 운명하실 때에 그 성 안에서는 6월절 제사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이제 도살당하고 있었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는 걸 찾아보면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시 6월절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의 그 숫자가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각 마을에서부터 이제 성전으로 이 양들이 들어오는 거죠. 6월절을 위해서. 그 기록이 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양이 그때 6월절에 도살되고 또 피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 주변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들이 도살당하고 제사로 바쳐지고 피를 뿌렸으면 성전의 번제단에 얼마나 피가 많았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도살해서 제사로 바치고 6월절 지키겠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오고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정작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대조되는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6월절 제사와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뭐죠? 거꾸로 말하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은 가짜고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길이 그곳에 열리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전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가 6월절 하면은 뭐를 떠올리게 됩니까? 6월절이 출애굽에서부터 유래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 기도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6월이 넘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말하는 게 6월절이고 그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들이 죽는 거.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장자들만 죽는 것을 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자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몇 번 얘기했지만 장자가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입고 대대로 그래서 어부였으면 어부가 되는 거고 어느 지역에서 올리브 농사를 지었으면 그 지역에서 그 땅을 가지고 계속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그 대대로 그 토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장자한테 물려주는 거죠. 장자한테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의 2배를 물려줘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다른 형제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서 다른 데 빚을 지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그럼 그것 다 이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관리해주고 도와주라고 이제 장자한테 2배의 재산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는 한마디로 그 모든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는 앞으로 그 가문의 가장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유대인들의 집만 빼고 다 죽는다. 그래서 이러한 장자들이 결국은 살아남았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러면 이 초태상과 장자들은 결국 누구 것이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우리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자처럼 초태상 의미하는 것이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초태생은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인 장자를 죽여서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에 그때 바로가 완혹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결국 장자와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를 제사에 바치는 대신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 속전이라는 걸 바치라고 하세요. 이 속전을 누구에게 줍니까? 성전의 레위인과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속전을 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가? 그 근거가 민수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민수기 3장 12절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장자가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그 장자를 대신하여 대속의 물질, 속전을 누구에게 바치냐 하면 성전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죠. 그럼 레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아까 읽었던 3장 12절에 바로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초태생, 바로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하고 그 일을 하던 일들을 바로 레위인들이 전담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들을 대신한 게 레위인이고 장자는 결국 뭘 의미합니까?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문. 그럼 이스라엘의 각 가문이 모두 다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고 그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대체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을 통하여 그 모든 가문들과 그 장자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장자의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뭘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결국 쭉 올라가다 보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터진 거예요. 결국 시작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바로 너희는 내 소유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요약하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죄와 악 가운데 눌리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자녀 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망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짓눌리고 힘든 이들을 자유케 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게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나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자. 나에게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같이 거하자. 나와 같이 살자. 그게 결국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에게로 그 자녀들을 다시 불러 회복시켜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가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장,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 말씀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파라오에게 압제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꺼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파라오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리라.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을 탈출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출애굽과 예수님의 사건을 나란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이라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애굽이에요? 바로 악과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출애굽은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양이 도살되고 피바다가 됐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곳은 어디에 있었는가? 골고다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 저 버림받은 곳, 영문 밖,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문이 열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핏부림이 바로 영문 밖에 누가 살았습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이들이 살았어요. 성문 밖에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율법적으로 누가 접촉하면 안 되니까 늘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지 그게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많은 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 불결한 자들, 뭐 환자들, 문둥병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성 밖에, 문 밖에 살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소에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영문 밖은 불정한 곳이라 그곳에서 속죄제나 그 양들의 육체를 그걸 다 태우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가? 바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고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것, 어두운 것, 쓸모없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다고 말하고 부름받고 아무런 구원과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열린 것 같은 건데 그곳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렇게 무겁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탈리아의 제노아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게가 8톤이나 되는 거대한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동상을 세우면 높은 산이나 높은 언덕이나 뭐 그런 데다가 세우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이 제노아라는 항구 도시는 예수님을 어디다 세웠냐면 이 동상을 바닷속에 세웠습니다. 8톤이나 되는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을.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제노아 바다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많은 군함이 침몰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상을 거기에 봉헌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언덕 위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짐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바닷속에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의 이름이 뭐냐면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Christ in the deep.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등장하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영문 밖 가장 버려진 곳에서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는 곳에서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는 그곳에서 피 뿌리고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무시당하고 있고 밟히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찌끄러기 같이 되고 세상 가운데 탄압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순교의 형제들이 있고 그런 핍박 가운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세상 가운데 정말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곳에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고 부활의 자리고 역전의 자리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편지를 받아 읽으라 라는 게 베드로 전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문 밖에 있던 자들, 영문 밖에 있던 자들,
바로 하나님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전에는 어떤 이들이 모였죠? 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문 밖에 그 십자가 밑에는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들이 모였던 곳이고, 바로 꿈꿀 수 없는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문 밖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겠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딴 데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서 아무리 제사 드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다 헛짓을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세워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영문 밖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역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복음은 역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장 46절부터 55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마리아의 기도가 나오죠. 마리아의 기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이 완전한 역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전과 대조되는 역전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고 가장 부정한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 놀라운 역전의 커다란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초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경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자기 가운데 얼마나 울림과 감동이 있었으면
그냥 예수님 처음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35절부터 37절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경탄하며 감탄하며 그 이야기를 얼마나 강렬하게 또 반복적으로 했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일까지 벌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밋밋한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놀라운 드라마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전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32절부터 33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여기 머물렀다, 성령이 머물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동사인지 아십니까? 거하다 하고 바로 준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자유를 주노니, 성령을 주노니, 이 주노니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바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봤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그분과 너무나도 함께 같이 밀접하게 다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로 본 거죠.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감동이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게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다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여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정육면체예요. 딱 정육면체. 정육면체 하면 구약에서 딱 떠오르는 게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딱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가운데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대요.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에 보면 나중에 후반부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 표현과 동일하고 더 나아가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영생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 그것을 다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여기 보면 햇볕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다시 회복된다. 누굴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모습,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걸 누굴 통해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 그게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죠. 6월절에 어린 양을 뭐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 그 일, 바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하는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일. 그게 6월절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영문 밖.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성전이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십자가의 역전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려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완전한 역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역전의 이야기를 이루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게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감동과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소망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세상의 이야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요한복음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초반부에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숯가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숯가마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 트럭이 갈 수가 없어서 일일이 사람들이 숯을 지게에 지고 가야 했다. 아버지는 사람을 사서 숯을 운반했다. 한 포대에 500원이었는데 동네 어른들은 한 번에 두 포대를 줬다. 보통 한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2번씩 날랐는데 아주 고된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승부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았던 나는 어른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한꺼번에 3포대를 지는 것도 모자라 오전에 3번, 오후에 4번을 졌다. 그날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되는데 어머니가 보기에도 내가 힘들어 보였는지 그만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날 할 몫은 다 해야 한다며 고집을 피우고 올라갔다. 그런데 숯을 지고 내려오는 길에 날이 어둑해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내 몸을 살필 겨를도 없이 나는 지게에서 굴러 떨어진 숯자루를 잡으러 눈길을 뛰어 내려갔다. 아이고, 간신히 붙잡은 숯자루를 낑낑대며 겨우 지게에 올려놓고 길을 재촉하려는데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났다. 거기 필영이냐? 어머니였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내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올라오신 것이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갈 텐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숨을 돌리시도록 잠시 쉰 뒤에 나는 다시 지게를 졌다.
지게 작대기를 잡고 일어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것을 달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작대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계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빨리 주세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가 힘들어 짜증을 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작대기를 주지 않으셨다.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거야? 당장 내놔요, 당장. 나는 더 견딜 수가 없어 소리를 질렀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지게 작대기를 건네며 말씀하셨다. 필용아, 지게 작대기가 없으니 일어나기 힘들었지. 지게를 치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너도 잘 알 거야. 그걸 잡아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지.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지. 하지만 너는 주님 손만 붙잡아라.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란다. 먼 훗날 어머니 산소에 갔다가 불현듯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안장된 곳은 지게 작대기 교훈을 나에게 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날 비로소 어머니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확실히 알게 됐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와 바람에 무너지고 만다. 그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봤고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 명예도 얻어봤고 사랑하는 여자가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려도 봤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이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다. 내가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분, 바로 그분은 주님이셨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지팡이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지팡이를 단단히 붙잡고 그것을 감탄하고 경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 고백을 할 때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모든 경제적인 이권을 착취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고 로마 제국은 황제가 등장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깜깜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셨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경탄할 만한 일이었던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오늘 하루 가운데 오시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 경탄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례 요한이 경탄하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냥 늘 제사 지내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100번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역전의 이야기를 써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감격하여 소리 지르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도다라는 감격과 경탄이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같이